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내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오늘 말씀의 제목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를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권면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그 변화를 받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이상 따라가며 살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세대를,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또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삼은 것처럼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지난달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동성애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고 동성애 성직자를 목사 안수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진보적인 입장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고 모든 죄인을 다 받으시는데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도 우리가 결혼 주례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성직자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할 거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안수해서 성직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게 갖고 투표 결과 다 질 줄 알았어요. 그 전통적인 입장이 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까지 그 교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들이 이 반대표를 던져갖고 결국 전통적인 입장이 이겼어요. 438표 대 384표로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53%와 47%, 6% 차이로 근소하게 전통적인 입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제가 보는 신문, 우리 한국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래갖고는 뭐라고 거기에 나왔냐면은 이 연합감리교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를 거스리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잡게 된 것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이고, 그걸 반대하는 전통적인 입장은 시대를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 시대를 따라가야 사는 거지, 시대를 거스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보적인 입장인데 진보해야지 퇴보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슬려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우리가 그런 말씀의 해석을 오늘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3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3절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영어로 된 성경에는 훨씬 더 뜻이 분명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기의 위치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한 몸이지만은 지체는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른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그 다른 각자의 기능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인데, 예언을 우리가 한다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한다면 또 그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가르치는 일로,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자기 받은 직분은 제대로 못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분수를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프레스노의 블라썸 트레일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알몬드 나무 또 복숭아 나무 실컷 보고 왔습니다.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나무의 꽃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실컷 보고 왔어요. 관광버스 한 대, 또 저희 25인승 버스 한 대, 또 미니밴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80명 우리가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도를 갖다가 석장을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제일 큰 차 타고 2장을 갖다가 다 뒤에 차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배려를 했느냐?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지도를 보고 오라고. 또 큰 관광버스 뒤에 따라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지 말고 좀 앞질러 가서 확 시야가 트인 그런 것을 보라고 그렇게 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뒤따라오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왜 뒤따라오느냐? 지도를 다 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이거 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따라가는 게 더 쉽고 안전하대요. 그래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잘 구경하고 1박 2일로 왔어요. 근데 오는 길이 그렇게 막히더라고요. 비도 막 쏟아지고. 근데 요즘은 그 구글 맵이 참 좋아요. 실시간으로 어느 길이 더 빠르다는 걸 갖다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저하고 제일 앞장섰는데 어디로 가느냐 의논을 해서 노선을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바꿨는데 운전기사한테 저쪽에 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큰 차가 돼갖고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삥 둘러왔어요. 둘러왔는데 문제는 25인승 차가 한참 있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공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리 가면 빠르다, 저리 가면 빠르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우리 동네에 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 모르는 동네 갈 때는 뒤를 다 따라왔는데 우리 동네 다 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길로 가자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자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결국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윈프리 집사님 같이 갔는데 그분 말씀은 영어에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고 Too many cooks make stew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쿡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잡탕 이제 숲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교회의 머리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창조가 그랜드 캐년 가는데 한번 가다가 참 이게 목사 아닌 사람들도 있는 데서 목사가 하여튼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그 강사 교수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장로쯤 될 것 같아. 목사는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들을 까는 농담을 많이 하는지 한국에는 아주 그냥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을 반기는데 다 그전 밖에까지 나와서 반기더래요. 그런데 목사님만은 오면은 밖에까지 안 반기고 그냥 앉은 채로 왔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일어나서 나가면은 그 자리를 뺏을까 봐 그러신다는 거지.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목사도 예수님의 자리 뺏기 제일 쉬운 사람이죠. 또 장로가 그 다음 순서고,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우리가 다 머리의 자리,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를 우리가 참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에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마땅히 생각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의 분수대로 생각해 갖고 자기가 맡은 은사, 또 기능, 그것을 성실하게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가 45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고 바로 왔어요. 그 뜻은, 그 말씀은 우리가 다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참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넘어 또 높게 과대평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분수 이상으로 높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은 헌금 모아갖고 말이에요. 그냥 은밀하게 누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꼭 왜 신문사에 가서 그걸 기증하면서 사진을 찍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게 보여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본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높이고 내가 제일이다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인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늘 친하게 지내는 그 재미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나 이웃이나 이렇게 늘 교제하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동무들하고 매일 어울립니까?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마저 더럽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던 그 모든 것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룩한 제물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룩한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그게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그 속에 암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간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똑같아요. 예?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나 교회 안에 물질에 탐하는 도적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우리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그 암이 전체 다 퍼져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렇게 거룩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세상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으로 변화를 받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